연합예배 사경의 마지막 날로 나누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요. 강의한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 뒤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0대 시절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선지자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유명인사, 종교 지도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으면 바로 거기에 걸맞는 어떤 포지션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어떤 위치에 앉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내일의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 다음 세대, 다음에 이 나라와 열방을 책임질 내일의 사람이 경험하게 된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내일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테스트를 받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다윗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첫 번째 방법은 성령에 대한 민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예민하십니다. 까칠하세요. 때로는 매우 민감하시고 상처를 의외로 잘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민감하세요.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신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제 삶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아까 우리가 북이런게도 아시안게임 기도를 했는데 북이런게 20주 동안 통역하고 왔어요. 중국 가서 조정 같은 게 아니라 조정 경기 외국인도 통역하고 왔는데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쓰면 되냐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죄를 회개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이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는 것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근심하심을 몇 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수련회 가운데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재를 이렇게 막았던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소외되는 시간. 몇 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몇 초.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간격을 불과 초 단위로 줄일 수 있다면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최고 기록을 초 단위로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노력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가까운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요, 어느 정도까지의 영적 예민함을 이렇게 훈련시키냐면,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결국에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몇 분 안에 깨닫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4장에서 그가 받은 테스트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24장 말씀을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복수의 기회가 찾아와요. 자기가 원통하고 엉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엔게디라는 동굴 속 그 광야에 있게 되고 사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입구 앞에 서게 되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뭐죠? 섭리. 하나님 섭리야. 왕이 왔어. 이제 7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가만히 베는, 조심스럽게. 여러분, 다윗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은 굉장히 힘든 테스트였어요. 지난 7년 동안 한 맺힌 일, 지난 7년 동안 힘들었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흔적만 남기기로 결정하고 다가가서 옷자락만 베죠. 여러분, 이 행동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나름대로 젠틀한 행동이에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그러나 5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성경 저자가 굉장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옆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다윗의 행동은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무해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젠틀한 거예요. 그냥 옷만 냈잖아요.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다윗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앞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라. 내일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지금 현재 주목하시는 다윗, 그는요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무엇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것처럼 몇 년 걸렸던 그 일을 몇 초 간격으로 줄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의 사람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이 무엇을 슬프게 하는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즉시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에 민감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토요일 오전에 저희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카페로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 내일 설교하는데 싸웠습니다. 내일 설교 준비하러 카페에 왔는데 좀 전에 싸웠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았어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죠. 잘 2시간, 3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뭐 찬양도 듣고 혼자 씨름을, 여러 가지 영적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떠올랐는데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데 상황은 저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왜냐? 내일 나는 설교를 해야 되고 아내는 하지 않아도 돼요. 젠장.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지 상태가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하기는 싫고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일 설교를 해야 하는 관계로 저는 집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뽕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놀라운 거는 다시 카페로 들어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밤이 됐기 때문에 저녁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45분 만에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이 그때 그 기억이 권사님 설교 너무 내놓았어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많은 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같이 한번 그 굵은 글씨로 검은색 글씨로 좀 한번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테스트는 스스로 어떤 지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 아래 머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기에 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였어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음의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언덕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군사와 함께 올라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먼저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영에 왔을 때 마침 사울왕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6장의 상황인 거죠. 26장 8절. 어쩌면 아까 그 엔게디 동굴 앞에 있었던 사울왕과 오늘 하길라 언덕 앞에 있었던 그런 잠들어 있는 사울을 봤을 때 다윗 상황은 같아요. 그런데 그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장이씩 흐른 다음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거기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돌아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꺾어서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라. 엄청난 말이에요. 단번에 찔러서 두 번 나온 거죠. 확실히 내가 이걸 처리해주겠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자기 그 신복이 이렇게 한다고 아비새가 이렇게 하는 거죠. 24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복수의 기회.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어떤 식으로든 건드리거나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번에는 전에와 다르게 왕의 옷자락도 베지 않게 되죠. 바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내일의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테스트의 핵심은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가 아닌가.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전까지 내 스스로 그 문제의 해결을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그 밑에 있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저의 지난 사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과 어떤 그 선입견과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네, 내일의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어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어딘가 묻고 그 앞에 자신을 서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 가운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여기 튀어나오는 직장 상사가 있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한 주먹씩 있어요. 목장 모임이라든가 목장 모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장 가운데 상사들, 동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세요. 믿으십니까? 잘 믿어지진 않아요, 사실. 잘 믿어지진 않는데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말씀 26장 같이 여기 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누구는 죽을 날이 이르거나 누구는 전날에 나가서 왕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를 베이는 창과 얼굴을 하시고자. 이거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 된 다음에 문제죠. 여러분, 그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성격 관심이 많은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왕래도 문제예요. 후원을 받고 했을 때 선교사가. 근데 사실은 더 문제는 잘 된 다음에 더 문제예요. 잘 된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그 재정과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과 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아멘? 악한 영의 존재를 믿죠? 마찬가지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인내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원한을 품는다거나 원수를 갖는다거나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 같은 사단의 올무도 우리가 진정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령의 민감함과 스스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들이 있죠. 시편은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고백들, 거기에 노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어떤 주옥과 오늘날의 주옥과 같이 찬양으로 불러지는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러졌던 그런 노래이고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받은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다윗은 두 가지 다윗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삶 속에 동시에 작동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중 있게 다윗의 삶에 작동되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분명한 점은 다윗이 했던 모든 일 가운데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과 성령의 완벽한 조화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한 무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무게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의 삶에 비교적 덜 가진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순절을 맞기 전에 제자들이에요. 오순절을 맞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말씀은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 능력으로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살아온 사역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무슨 성령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원래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모교회, 제가 있었던 단체,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단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살아온 삶이었고 그런 사역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성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 설교 같은 거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경회를 마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풀어놔야 되는 그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전혀 무시하고 말씀만을 주장합니다. 말씀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원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말씀만 잘 배우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의 반대로 성령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맞장나갔죠. 그런데 보통 양쪽 진영 모두를 보면요, 자신들이 어느 한쪽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 좀 경시하는 태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본인은 자신들이 중점을 두는 비율이 오르면 스스로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양쪽 모두를 바라봅니다. 양쪽 모두에 처해봤어요.
말씀을 정말 중시하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도 있어봤고, 또 오직 말씀보다 그냥 은사와 성령만 있는 곳에 집회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오랫동안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신학적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 진영 속에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양쪽 진영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과 성경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있고 성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그들의 삶이 인도가 받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윗과 같이 통합적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오순절에 경험했던 제자들과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일에도 더욱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과 해결책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나아가야 돼, 그들이 보완해야 돼, 그들이 통합해야 될 방향들, 그리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과 그들이 더 열려야 되는, 성령 하나님 앞에 더 열려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많아요. 사실 제목이 있고요. 부여서는 조금씩만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 중독된 사람 특징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의도는 뭐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뭐죠? 우리 개인을 향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과연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등과 같은 것. 이게 바로 그분의 비밀한 의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성경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쭉 나누는 걸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잘못된 게 없죠.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더 많아질 때 마치 패스트푸드만 먹게 되면 몸이 건강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 그래서 말씀에 그것들을 갖다 맞추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계속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말씀보다 예언적 말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고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적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표현 같은 거, 그런 말씀.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은사에 대해서 나올 때는 뭐 지식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신방과 어떤 상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신이 나요. 예언적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격려가 되고 아주 힘들 때 다시 내가 정말 격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척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받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목적, 호기심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의 나타나면 한마디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넘어지고 묻고 이빨이 금리빨. 저도 이빨이 좀 금리빨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많이 덴탈 미라클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걸 해가는 분이 계세요. 저도 갔었는데 한번 우연히 갔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빨이 금리빨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30만 원 드는 되게 많은데 그래 옆에 있는 분 나는 10개 됐어요. 와 할렐루야 맞죠. 그 교회는 치과 가진 거겠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금가루 풀었는데
집회를 가는데 얼굴에 금이 막 이렇게 묻어있어. 와, 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쓰러지고 많이 가봤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정말 이쪽 그룹에 가니까 저는 되게 강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데 손 대기 전에 이미 넘어갔는데 저는 기분이 막 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안 넘어가지? 막 더 힘을 주고 더 침을 찌개가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몇 번 넘어갔어요. 이게 하려지 않았는데 성령이 나타나. 저는 최근에는 저도 어떤 독사님 저한테 저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쓰러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절대 안 쓰러진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쓰러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배우신 형제가 있는데 제가 배우신 형제 4년 전에 옛날 선교센터에서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안수하고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되게 역사하셨는지 저도 역사하셨고 우준 형도 역사하셨고 우준 형도 쓰러졌어. 왜 쓰러지지? 갑자기 어떡하냐? 근데 내가 몸이 떨려서 방언을 하면서 막 죄송해요 실명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기억하라고. 그때 한번 기억해보자. 할렐루야 기억나지? 아멘. 그때 저랑 우준 형은 완전히 지금 흥분해가지고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들은 별로 안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튼 요즘 사모해요. 저도 성령이 나타나서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 중심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복음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오셨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런 성령 중심적인 복음보다 성령의 나타나신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험은 그들이 성령의 가시적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이 맞는 것 같아요. 집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것은 복음보다 어떤 은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잘 안 느껴요. 잃어버린 영혼, 전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복음은 이들에게 책 뒤에 나오는 부록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것 같은 정도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낮게 벽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로 맺는 열매보다 은사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맞죠? 다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느낌을 즐겨요. 그런데 교회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내밀 사회라든가 이 동네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과 교리보다는 경험과 느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대중적인 예배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대중적인 예배는 뭐 찬양 집회라든가 예배, 집회, 기도 모임 등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 매일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분과 1대1 친밀함을 키우는 것. 이건 별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얼마나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자신은 매일 밤낮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기도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나는 시간과 장소 같은 거 너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기도 하는 거고, 가정 예배도 드리는 거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거고, 이게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9월 달에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한 명 이상만 나와서 기도자. 그래서 저 혼자 낙심해서 우울하게 기도하지 않고 한 명과 누구든지 간에 돌면서 한 명의 목자들만 한 명 이상이 오면 제가 아침 시간에 점심 먹기 전까지 가능하면 시간을 머물고 중보기도 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루 빼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하게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0분, 15분은 부족합니다. 30분 정도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교회의 리더, 목자, 교육자 여러분들이라면 최소한 이거에 2배 이상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말고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강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매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일처럼 모순적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랑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분을 더욱 친밀하게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 자체,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하고요. 그렇다면 성령 주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열려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임을 전적으로, 중요한 건 전적으로,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네,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고 불러도 돼요. 성경 전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아래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약의 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이 예언적으로 기도해주고 얘기해준 상담과 원투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 그것을 멸시하고 그냥 환경 속에서 그냥 어떤 감동에 주어진 말 자체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존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어떤 예언적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우리는 쓰여진 말씀, 성경에 위배되는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거부해야 돼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이기를 바라지 않는 진실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이기를 이게 뭐죠? 진리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인데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내가 취할 것만 취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 중에 특정 구절을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기뻐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말씀 앞에 열려있다는 것은 진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창피를 경험하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또 누구와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말씀의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로 회심하는 일을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죠?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맨정신으로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눈먼 자나 귀머거리를 고치는 일만큼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눈이 띄어지거나 앉은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런 우리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한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 앞에 열렸다는 거예요. 회심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이 고쳐지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일. 구원은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하는 일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편연보다 복음의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집중하는 분들이 전도는 더 안 할 수 있어요. 뭔가 뜨거운데 말씀에 더 강조점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6번의 이 멘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을 바꾸는 일에 열정이 많아요. 이단을 분별하는 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학적 입장을 바꾸는 일에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열심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심보다 더 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교리와 신학적인 말씀의 틀을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민감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하는 데는 탁월한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사역으로 초청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열심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앞에 동일하게 열려있어서 어느 쪽이 우리를 더 흥미롭게 하든지 분간이 않을 정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중심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힘을 내서,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들이 더 성령께 열려있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령보다는 말씀 앞에 열려있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안전해요. 그런데 성령님 앞에서는 왠지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안전하게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 앞에서도 안전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육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더 열려야 돼요. 성경이 나의 삶의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많이 열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말씀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모든 예언이 설교를 통해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오직 설교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은요 설교에 올인합니다. 성경이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함을 넘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타난 예언의 은사가 설교의 은사라고까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설교 빠진 거 얄짤없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거든요. 말씀 중심의 교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주일 설교 안 들으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잘할 필요가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무튼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설교 자체가 예언이라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저는 인정하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절대적으로 한다는 위험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레마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식의 말씀, 예언 말씀 너무 싫어합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 전통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어떤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런 교회 자랐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교회에 못 있어요. 주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교회 처단합니다. 기도원에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원하는데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매우 좋아하지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두려워요. 복음은 좋아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통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열심이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인격적인 부분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인격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창백하죠. 제가 즐겨 쓰는 말, 창백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라든가 가르침과 같이 지적인 자격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경험에 대해서는 모두 의심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이미 그만큼 성령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말씀이 있으면 이미 성령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건데 말씀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당신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만큼의 성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더 열려 있으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죠. 이미 내주하시는데 뭐. 이미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묵상 말씀 연구하면 끝난다. 왜? 그게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6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것에 열려있다는 것이 자신을 전혀 성령이 아닌 것에 열어놓은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5번째랑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이상의 것을 이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간주해요. 그래서 이게 위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마귀라든가 이미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술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긴 했지만 아직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이 더 성령께 열려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겸손함. 제가 프린트 안 적었어요. 겸손함.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그 태도, 그 인식이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성령이 더욱 필요하다는 자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 알고자 하는 욕망, 갈망.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고자 하는 그 열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갈망.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난 여전히 갈망, 난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하고 말씀의 사람인 건 맞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아직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망, 가난함,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더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께 더 열려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더욱 성령께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 극단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훈련시켰던 하나님 예민함.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근심하시는가, 나를 보면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가, 그 민감함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예민함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내일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쭉 읽겠습니다. 말씀적 중심적인 사람들이 성령님께 열려있기 위해서 7가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누군가의 인재 스스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서 오지 않고 정면세계의 누군가를 교만하게 하고 성에 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빛 가운데 걸어가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성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를 의식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고 세 번째 제가 오타를 잘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양쪽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필요해요. 말씀과 성령의 재결합.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결합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어느 한쪽을 보유한 교회들은 많아 보이지만 둘 다 가진 교회도 많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누군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결합된 사람 다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룰 자인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집회에 올 때 무엇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들으러 오죠. 저도 오늘 이제 티칭이 많았는데 그러면 말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듣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어떤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엄청 어메이징한 일들이 보여졌어요. 제 눈앞에서.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거다라고 직장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성령께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교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합시다.